예. 그럼 시편 19편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강의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좀 이걸 읽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20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제 읽으실 때 여기 가면 19편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절 가서 하늘들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바로 그 위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그런 그 소제목이 있는 거는 거기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거다. 예. 19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가서 보시면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낮과 밤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복수로 이제 처리를 해서 낮의 음성이 있고 밤의 음성이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런 말이나 그런 언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격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 언어 이런 것에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가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게 여러분 뭐 낮과 밤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여기는 하늘의 해, 사실은 밤과 낮을 이야기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우주 만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 이제 14절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글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주의 율법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율법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주의 법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법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이게 율법으로 이제 이게 굳어진 거거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거다. 특별히 구약 시대 이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될 때 하나님의 법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법. 그래서 그거를 일반 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러한 그 문제가 우리말에 있는 거죠. 영어는 그냥 다 law예요. 러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왔는데 증언 이거 뭐예요? 어디 심판석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증언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테스티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스티머니. 이것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키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회심을 시킨다. 거기 영어로 가서 보면 converting 한다고 써 있거든요. convert. 그 다음에 확실해 갖고 단순한 자. 성경에서는 단순한 자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이제 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하고,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면 말 그대로 마음이 이제 기뻐진다는 거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율법, 증언, 그 다음에 법규들, 그 다음에 명령,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여기도 사실 주의 판단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도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9절에 모르더니 저지먼트라고 이제 돼 있어요. 뭘 저지해서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게 말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젖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주의 두려움, 이거 자체는 사실 금방 보면은 말씀이라고 이제 이해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절, 그것들은 주의 판단들, 주의 법규들, 율법,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확 찔리진 않으신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이게 벌집처럼, 하니콤, 벌집처럼, 여러분 벌집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잖아요. 엄청 단 거. 그렇죠. 그렇게 달게 느껴지신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갖고 정말 계속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드신 적이 있냐고. 매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때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올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15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한다. 여기 이제 우리 영어로 가서 보면 그냥 acceptable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는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말은 안 되거든요. 누가 받냔 말이에요. 누가 acceptable, accept 한다는 건 용인하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 속으로 묵상하는 이 모든 거, 이것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헌물처럼 그렇게 이제 되길 원한다. 그래서 acceptabl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돼요, 이게. 근데 한국말로는 주께서라고 하는 이런 걸 넣지 않으면은 그런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시편 19편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묵상하는 모든 거, 여기 가서 보시면 14절에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디테이션, 불교나 힌두교나 요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메디테이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런 데서 하는 메디테이션은 정신을 다 빼는 거예요. 무아지경을 만들어야 돼. 정신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상, 초월 명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메디테이션은 말 그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엄청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는 그거를 성경은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한다. 여러분, 정신 다 빼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거를 메디테이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해요. 제 처는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양으로다 많이 승부를 하는 편이고, 제 처는 질로다가 이렇게 승부하는 그런 편인데, 여러분이 뭐 둘 다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으로 해서 많이 읽어야 성이 차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읽어도 이걸 깊이 묵상해야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허락하신 뭐라 그럴까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뭐 자꾸 세 구절만 읽고 열심히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세 구절 읽고 뭐 10구절 읽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 10장 오늘 안 읽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페이스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